오늘 장차 오실 의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지도자를 잘 만나서 또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그 백성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럽고, 부모님을 아무리 만나서 아빠 찬스가 있을지라도 자식이 너무 변변치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닫도록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부모 자식 사이도 워낙 세상에 변수가 많아서 고의적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자식이 부모를 공양을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공양을 못하는 거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들만 위해서 사니까 요즘에는 리어왕 같은 그런 처참한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자산 신탁 제도로 해서 이거 은행에 맡기거나 그렇게 해야지, 자식에게 다 물려줬다가는 나중에 그 자기 앞길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눈이 멀면 안 되는 것이죠. 눈이 열려서 올바르게 부자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언제나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나 아수르에게 조공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조공을 지배국가에서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세력이 연약해지자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해서 너희가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도 이용하고 애굽도 이용하는 등거리 외교를 수행해서 시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야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애굽을 점령하거나 아수르를 점령하는 그런 비전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런 외교 정책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시달렸으니까 이제는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기우는 것이죠. 그래서 31장과 32장에서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지금 28장부터 33장까지가 5개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이사야의 책망인데 그 네 번째 책망이 31장, 32장입니다. 애굽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떠도는 그 말이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나라의 절반씩을 소련과 미국이 주둔해서 점령해서 이끌어 나가니까 얼마나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탁월한 외교 정책과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임은 지도자죠. 그래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 이제 장관이라든지 그런 행정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도 정의로 다스리는데,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의 그런 정치의 나타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만 공의와 정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세상에 광풍이 몰아닥치고 폭우를 가리는 곳,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막을 쳐줘야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처럼 마실 물을 주고, 곤비한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바위 그늘과 같은 그것이 된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광풍이 몰아치는 코로나19 같은 것이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요, 팬데믹으로 온 세계를 휘몰아치는 것이요. 그런 속에 백신을 개발하고 온 국민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지도자의 눈이 열려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신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백성이 그 길을 따라서 백신 주사를 맞고 접종을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에 대한 그런 책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정 시대에도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군주의 그런 통치 시대 하에도 사람들에게 있는 말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온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것은 좀 더딜지라도 그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조정해서 함께 어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끔 나라 일은 나라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보는 자의 눈이 그냥 감아버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이지 않아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한, 그것은 지금 새로운 새 시대에 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도 안 한다. 그런데 그 재앙의 모든 것들은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도자가 그냥 비행기 타고,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온 돈가방을 가득 채우고 달러를 가득한 가방을 더 이상 실을 수 없어서 남겨두고, 그건 지도자를,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말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비행기 타고 도망갔으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백성들이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정치는 나라님이 하겠지, 그것은 책임 회피용이고, 그 처참한 결과는 모든 백성들이 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전제 왕정 시대로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국민들은 처참하게 시달리고 그야말로 살과 뼈가 다 사라져버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죠. 그럼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어떻게 열립니까? 요즘에는 SNS로 그런 것이 눈과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하여 하는 것이
이 불확실한 정보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국민들이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으로 혼돈하여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백성들이 눈과 귀와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히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눈을 감기게 하고 백성들이 마음으로 둔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여 심판받기에 적당한 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눈과 귀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남북 분열된 후에 최초의 국가적인 형태를 취하고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나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나갔기 때문에 나쁜 왕이라는 것이지 경제 번영을 일으키고 대외적인 그와 같은 활동은 많이 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주변 땅을 정복해서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길랏 라못 전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남왕국 여호사밧을 불러서 우리 함께 이전에 우리 땅이 아니냐 치러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왕이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 왕은 싸우는 것에 그냥 마음을 다 뺏겨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는 메시지를 들어보자고 하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대동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이여 일어나서 싸우러 가소서 길랏 라못을 하나님께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사밧이 이 미심쩍은 생각 이게 다 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선지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아주 그건 괴팍하고 소위 말하면 반정부인 사람. 아합 왕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하고 나쁠 말만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제 관리에게 의해서 이끌려 나오면서 주의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도록 그와 같이 좋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좋게 얘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붙잡혀서 감옥 가는 일밖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빈정된 투로 왕위에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길랏 라못 전투를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자 아합 왕이 화가 나가 진실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 내가 하늘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당신을 미혹할 것이고 당신은 결국 이 길랏 라못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아합이 화가 났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 선지자가 눈이요 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태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 미혹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 결과는 오히려 지도자는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되니까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안개받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어려운데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전 국민에게 부자에게 다 준다. 그런 것들은 공평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 공평하게 어떻게 분배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옛날에 50년 전에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몰라요.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저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옛날 어렸을 때 하는 얘기, 그래서 고무신이라도 한 켤레 준 사람 찍어야지. 아, 그러더라고. 고무신 한 켤레 받은 사람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도둑놈입니다. 누구 돈으로 고무신을 그렇게 다 나눠줬겠습니까? 결국 그 돈 다 자기는 황금신을 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고무신 한 켤레 준 사람, 그 사람 그냥 찍는다고 해서 온 국민이 도둑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왕을 내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도 깨어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뽑아놓고 존귀한, 아, 저 훌륭한 어른, 그런 식으로 헛된 말 하지 말고 우둔한 자를 가장 가시나무를 왕을 뽑았어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요담의 우야에 있는 것처럼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서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정치 1번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정치 1번지지, 뭐 서울 한복판에 어느 도시가 정치 1번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악한 지도자와 8절은 존귀한 지도자의 대비를 함으로써 이 험악한 아수르의 그 세력이 물러갈 때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은 8절에 존귀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어리석은 지도자, 7절에는 악한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지도자가 어리석은 지도자냐? 6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첫 번째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마음이 어두운 사람, 그래가지고 온갖 거짓된 일을 행하며, 패역한 말로 야훼를 거스리며, 말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지도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어찌 티끌과 같은 인생이,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 교만한 말을 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위대한 존재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은, 그건 패역한 말로 야훼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지도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지도자냐?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간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지도자가 있는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자는 원래 바탕이 악한 사람. 사람은 모두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수많은 그릇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그릇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계교가 가득해서 악한 자와 법정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서면 악한 자가 이깁니다. 가련한 자는 실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법에 의해서 패배당합니다. 그 악한 자를 세우면 모든 국민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하찮게 취급당하고 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희한하게,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악한 지도자들이 가끔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것은 2017년에 G7 정상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뉴스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깡패 같은 트럼프와 탈탈 털리는 아베, 그런 제목이 딱 나와요. 미국의 농산물이 엄청나게 있는데 수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강매하는데 두 나라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격다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베가 쩔쩔맨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와 같이 강력한 그런 지도자를 오늘날 여전히 그 나라에서는 또 어디라고 자꾸 얘기하기가 그러네. 그 나라에서는 또 여전히 존경하고 현재 대통령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무수하게 많이 있다. 그게 강한 리더십인지 그야말로 깡패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지. 그런데 사람은 존귀한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래서 비록 말이 어눌할지라도 말 잘하면 더 좋죠. 그런 진실된 사람을 해야 돼요. 경륜이 있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너무 특출하게 뭐를 돌파력이 없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이 존귀한 사람을 존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국민들이 돌파적이고 어떤 그런 이 표현이 자꾸 이 나쁜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추정한다는 것은 이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세계의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평화롭고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대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잘못 얘기하고 말하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왕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말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하고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또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